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 삶을 허비하지 않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그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못 먹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자 사무실에 있는데 김 목사님이 교촌치킨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또 바이블 아카데미를 내려가야 해서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이블 아카데미에 내려갔어요. 강의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올라가서 치킨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아니 조 목사님이 치킨을 다 먹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언젠가 똑같이 복수해야겠다라는 그 복수심으로 제 마음이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를 목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를 목적하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조 목사님이 치킨을 다 먹었다면 처음에는 원망이 나올 수 있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내 감사하다. 내가 이 치킨이 있었다면 내가 이걸 먹었을 텐데 오히려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 금메달을 목적하는 복싱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일 후면 금메달 결정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경기를 치르기 전에 보통 복싱 선수들은 뭐 하죠? 체중 검사라고 하나요? 체중 재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체중을 재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누군가가 치킨을 사들고 온 거예요. 당연히 체육관 관장님은 치킨을 못 먹게 합니다. 먹지 마!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먹지 말라는 말이 왜 그렇게 서럽고 불만처럼 나에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먹지 말라라는 관장님의 말이 어떻게 들리죠? 감사하게 들리죠. 오히려 내가 바라보는 그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고 필요한 권면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목적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가 또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또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품으며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통치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목적해야 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제멋대로 선악을 규정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라는 목적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람의 편협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상실하여서 저마다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악이며 좋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3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예전에 배운 내용입니다만 이 3가지 복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를 내 백성 삼겠다. 어떤 뜻이라고요?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 세상 속에 너 한 명만큼은 내 백성 삼아서 나를 아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가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 하박국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온 세상이, 온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본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 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로 이 땅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대로 이 땅에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요, 그들의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직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향해요. 여러분 혹시 마이클 리스터라는 유명한 학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마 인류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마이클 리스터라는 유명한 학자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가짜 결핍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속에서 이분이 말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핍의 고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규정해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결핍의 고리를 채우는 것이래요. 이걸 설명하는 문구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조금 깁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1872년에 찰스 다윈은 여러 차례 논문을 써서 감정이 진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험난한 자연 환경에 맞서야 했던 과거 인류는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약을 하거나 맛난 걸 먹거나 소유물, 명성, 정보를 얻을 때마다 보상으로 쾌락이나 기쁨을 느끼도록 진화한 것이다. 바로 이 느낌이 소위 행복이라는 신비하고 보람찬 감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행복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내일이 오면 부족한 자원을 두고 또 투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결핍의 고리가 탄생했다. 인간은 삶을 개선할 기회를 찾았고 예측 불가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긴장감을 느꼈으며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행복을 경험했다. 하지만 행복은 찰나였다. 어느새 불만과 갈망이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인간은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아 또다시 불안과 긴장 속으로 들어갔다. 돌고 도는 과정이 평생 반복되었다. 물론 이 악순환 덕에 인류는 생존했다. 행복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영속적인 행복을 느꼈다면 그것은 두뇌라는 하드웨어의 정식 기능이라기보다 버그에 가까웠을 것이다. 무언가가 인간을 영구적으로 만족시켰다면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일을 그만두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류의 진화는 끝없이 행복을 좇는 결핍의 고리 속에 살기를 택했다라고 마이클 이스터라는 분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그 동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결핍의 고리를 채우는 것. 이것은요, 단지 마이클 이스터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인류의 무신론적 지성들은요, 인간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고리를 무한하게 채우도록 진화했다고 입을 모아서 말해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목적 하나로 인간이 고분분투하며 살아간다고 설명한다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이분들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성들이 이 마이클 이스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과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된 목적, 이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은요, 우리에게 서로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이끌어냅니다. 결핍의 고리를 채우는데 모든 인생을 몰두하는 사람은요, 뭐에 감사할까요? 간단하죠. 나의 결핍의 고리가 채워지는 것을 감사하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철저한 자기중심성 안에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감사합니다. 내가 주도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게 되었을 때, 잘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신비하게 해결되었을 때 감사한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걷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불평의 기준은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핍의 고리가 채워지면 감사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핍이 발생하면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자 감사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길 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갔을 때
우리의 입에서 곧바로 튀어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우리이지만 그 삶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요술램프 정도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회복한,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다 같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을 내어놓고 미움을 삭히며 용서할 줄 알고, 때로는 다투었던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도 하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던 비난의 말을 삼가고, 외로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때로는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요. 미움을 삭힐 수 있는 마음의 강건함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복수하고 갚아주기보다 손해를 그대로 감수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요. 혀를 제갈 물려서 더욱더 경건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요. 각 사람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룬 성과를 가로채지 않고요. 부정한 돈을 때로는 거절할 줄 알고요. 약자의 편에 설 줄 알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나의 것으로 꾸어줄 줄 알고,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을 줄 알고, 항상 정직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이의 성과를 탐하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부정한 돈에 휘둘리지 않는 자제력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돈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불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의를 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장하거나 허언하지 않아야 하고요. 거짓을 말했다가도 다시 그 거짓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약속한 것이라면 지켜야 하며, 뒷담화를 일삼지 않으며, 내가 얻은 모든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진실성을 따져야 하고요. 때로는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조차도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과장이 없어도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말한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해야 하고요.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나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뒷담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정보들을 가지고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죠. 또한 사람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기쁨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위해
내 삶의 중요한 것들조차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열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매일의 삶 속에서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죠. 이 외에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지요? 혹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것이 딱히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불경건과 불의와 거짓과 불신을 동원해서라도 내 결핍의 고리만 채우려고 하고 내 결핍의 고리가 채워지는 것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왜 자꾸 내 삶에 손해가 끼쳐지게 하시나?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지우시나? 하나님은 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는지는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떤 인생의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감사의 제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짧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영상을 지닌 우리를 우리가 만드는 캐비닛은 모서리가 부드러워야 하며 우리가 쓰는 수술칼은 깨끗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만든 문서는 정확하고 호소력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요리한 음식은 영양가가 많고 맛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의 능력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은 아니죠. 책인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는 정직한 심령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정결한 양심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감수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미운 마음을 삭히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며,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목적을 회복할 때 진짜 우리 안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딱 3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요, 부디 이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핍의 고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핍의 고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진화해올 수 있었고 존재해올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만큼은 제발 그런 허황된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내 결핍을 채우는 데 사용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각 존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어서 이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그 삶의 이유와 그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족. 작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배웠는데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랑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분명한 특징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그 경건을 가지고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삼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요.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어떤 이익이요?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이익의 방도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내 결핍 좀 안 채워주시나?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것 좀 안 이루어 주시나?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가 큰 이익이 된다고요? 뭐가 큰 이익이 된다고요? 경건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나한테 유익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줘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해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나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자체를, 경건 자체를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자기 멋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시면 안 된다고요. 무한한 결핍의 고리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욕망과 말과 행동을 통제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그 자족이 안 되면요, 우리는 경건조차도 내 이익의 방도로 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경건 자체를 즐거워하시는지, 아니면 그 경건이 나에게 이익의 방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안 이루어 주시나 하는 기대만 품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곰곰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여러분 동력을 바꾸셔야 돼요. 뭘 바꾸셔야 된다고요? 동력을 바꾸셔야 돼요. 결핍의 고리를 동력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핍의 고리를 동력으로 삼아서 욕망이 인생의 동력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만,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이클 리스터가 아까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끝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언가가 인간을 영구적으로 만족시켰다면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일을 그만두고 멸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류 진화는 끝없이 행복을 좇는 결핍의 고리 속에 살기를 택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결핍의 고리를 채우는 게 더 이상 내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난 뭘 위해 사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이토록 허무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는 동력이 그냥 나의 종교적 안심, 마음의 평정심, 마음 한켠의 안정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세요? 여기에 수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동력이 한낱 나의 재미와 나의 보람 때문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동력은 하나님 그 자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내게 주실 구원의 면류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디 목적을 기억하고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을 이 시간 바꾸십시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매 추수감사절 될 때마다 뭘 감사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이 결핍이 가득한 인생에 왜 이 결핍들을 안 채워주시나라는 말들을 쏟아내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며 경건을 이계방도로 삼는 죄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26, 27, 28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28절만 잘 기억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죠. 무엇으로 창조된 자에게 이러한 사명과 특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에게.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충만하는 방식은요, 철저하게 어떤 방식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선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과연 저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는데 왜 예정하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태초에 우리가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진실을 드러내고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것이 손해라고 할지라도, 나를 더 결핍 있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예수가족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이클 리스터가 말하는 것처럼 무한한 결핍의 고리를 채우기 위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속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을 똑같이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나 결핍의 고리를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온전한 목적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겠노라라고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조차도 결핍의 고리를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내 마음을 움켜쥐며 내 입술을 닫고 내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내 삶의 결핍이 더해지는 것을 능히 감수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실 때 부장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호중구 수치가 높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역력 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서 면역력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호중구 수치가 필요한 만큼 채워져서 면역력이 속히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골수 이식을 위하여서 적합한 분들을 찾고 있어요. 빨리 그 적합한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골수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부장 집사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장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앞서 이끌어가신 우리 부장 집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장 집사님 강건케 하옵소서. 백혈병이라는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중구 수치가 올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만큼 그 면역력 세포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그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골수 이식을 위하여 적합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속히 그 적합한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골수 이식을 속히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그 몸이 완치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부장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 사명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동원되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나의 결핍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